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러 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19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영국의 유력한 100m 달리기 금메달 후보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장 자신 있었던 100m 결승 경기가 주일에 열리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와 또 명예를 위해서 출전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크리스찬이었던 에릭 리들은 자기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약속, 주일 성수를 더 귀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100m 결승 출전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올림픽 금메달의 꿈도 끝났구나. 그런데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변하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을 거치면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자꾸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수많은 위기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 나가면서 결국 한결같은 축복의 자리를 얻고 열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진리와 또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아무리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진리 위에, 하나님 위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굳게 서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잘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 첫 번째는 기도의 습관과 하나님 보호하심에 거하는 신앙. 다니엘이 이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읽으셨던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 그리고 악한 법이 통과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섰다라는 말씀이죠.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이 기도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늘 찾던 삶의 이 기도 습관이 있었고요, 그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도 다니엘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생각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말씀이죠. 현실과 이 두려움에 내 그 자리에서 머물러 거기서 생각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흔들리는 현실과 세상 속에 있을 때 먼저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부터 하기 시작하고요, 생각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내가 걱정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유익함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예배하는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지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다니엘처럼 이 기도를 습관으로 우리가 삼고 습관처럼 기도를 세워가며 그 기도를 통해서 현실과 상황에 휩쓸리지 않게 하라.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거하며 여러분들을 기도로 붙들고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세워나가라. 이런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오랜 세월을 광야길을 걸으며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늘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 쫓기는 삶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배우며 훈련하지 않습니까?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광야라는 곳은 다윗에게 두려움으로 좌절하고 주저앉게 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훈련하게 해주었던 그런 습관을 훈련되게 하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사울의 창이 날아오기도 하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지라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그의 몸에 밴 습관이 결국은 다윗을 지켜주는 보호하심 안에 거함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칼로 승리했나요? 군대로 승리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 몸에 밴 기도의 습관 속에서 어떤 고난도 시험도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자신을 굳게 붙들고 세우면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씩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해 나간 것처럼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로 늘 자신을 거기에 세우며 결국 승리하는 그러한 열매를 이루어간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이 습관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더라. 위기의 날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머물게 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은 독일에게 대규모 공습을 받았다고 해요. 사이렌이 막 울리면 영국의 사람들은요 무조건 뛰는 거예요. 생각할 것이 없어요. 무조건 방공호나 지하철역으로 피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 방공호에 들어간다고 해서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위험한 순간에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라는 것은요 그 시절에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길이 되었어요. 근데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서게 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과 같이 예수님이 습관을 조작 기도하신 것처럼 이 기도를 자꾸만 훈련하고 습관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관이나 군인들이 위기가 닥친 다음에 훈련하지 않잖아요. 평소에 미리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이 왔을 때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 그 평소에 훈련한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습관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를 보시면 조지 뮬러가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며 재정과 먹을 것들이 떨어진 위기를 수도 없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습관처럼 먼저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갔다고 하죠. 그래서 뮬러는 현실에 끌려가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걸 감당하면서 뮬러가 그렇게 바랬던 이 고아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 소망대로 이루어 나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이렇게 흘려가기보다 우리는 몸부터 기도의 자리로, 몸부터 예배하는 자리로 먼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의 삶에, 이 기도를 이 삶의 습관으로 세워나갈 때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함이 되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어떤 순간의 뜨거움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는 꾸준한 습관 같은 한 걸음 한 걸음이다. 흔들리는 세상 속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붙드시면서 하나님 그 보호하심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잘 열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 두 번째는요, 열린 창문, 그리고 하나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또한 다니엘의 두 번째 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는요,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회파되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더라. 이 말씀이 뭘 말씀할까요? 열왕기상 8장의 말씀, 포로된 백성이 이 성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향하여 나아갔더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현실을 향하여 창을 열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도 이 혼란 속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현실을 향하여, 내 삶의 문제를 향하여 거기다가 창문을 열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고 기도할 것인가. 그런데 다니엘은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열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상황보다 소망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창문을 현실을 향해 열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창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곳으로 창문을 열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소망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을 약속받았죠.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근데 현실은요 전혀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약속된 그 아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는가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의 뭔가 조짐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을, 약속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 현실의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현실은 막막했어요. 상식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 붙잡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는 현실 속에서 뭘 열었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세운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서의 조짐을 찾지 말고, 그럼에도 눈을 들어 믿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나갈 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놀이동산에 갔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놀 것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고 참 정말 너무 즐거운 곳인 거예요. 근데 안또 이렇게 아이를 봤더니 아이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왜 그러니 하고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봤는데, 근데 앉아서 보니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아이의 이 눈에는 사람들 지나가는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얼른 그래서 아이를 번쩍 들어서 어깨에 이렇게 태워주었어요. 그러자 같은 장소인데 아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넓게 보이니까, 더 멀리 좋은 것들이 보이니까, 같은 장소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니까 얼굴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기도도 믿음도 달라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 캄캄한 바다만 바라보며 항해하는 사람과, 그러나 저 멀리 빛나는 등대를 바라보는 사람과 이 바라봄이 다르면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버마에 선교를 하던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내와 자녀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감옥에 gat힌 선교사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앞으로 이 버마의 미래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때 저드슨 선교사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큼 참 밝게 보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밝게 열어가실 거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픈 현실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저드슨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았을 때 결국 그가 바라본 믿음대로 나중에 그 버바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창문을 열고 약속과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현실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창문을 여시는 거예요.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고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소망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과 신앙 속에 다니엘과 같은 승리하는 은혜 역사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 세 번째는 감사 기도와 믿음의 믿음 역사를 이루어간 신앙, 이것이 다니엘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근데 다니엘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닌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사자굴의 위험이 그대로 있어도,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깊은 고백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뭔가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열려져서 응답을 받은 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드리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열리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 기도라는 것은 결국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기도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고백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위에 나를 붙들고 나를 거기에 세우도록 하는 믿음의 믿음 역사 이루어가는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감사하는 기도더라. 여러분들도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믿음 역사 이루듯 감사가 감사 역사를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경제도 무너지고 나라의 미래도 어두워지고 바벨론의 침략이 다가오고 있던 현실 속에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나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요 환경 때문에 드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내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호사밧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쟁 앞에서 군대를 앞세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믿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찬양하며 결과가 좋아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이 고백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더 큰 믿음으로 의지하는 간구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붙들고 믿음의 믿음 역사 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자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를 열자는 거예요. 전에도 나눴던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을 때 어떤 권사님이요 좋은 양복 한 벌을 맞춰드렸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 좋았는데 나중에 왜 양복을 맞춰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목사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양복을 사드렸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목사님 요즘 얼굴이 보기 싫어요. 은혜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다시 회복을 좀 해야겠기에,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일부러 더 큰 사랑으로 한번 이렇게 드리면 열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양복을 사드렸더니요 신기하게도 그 양복을 섬기고 나서 정말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이 다시 들리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고 감사의 열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능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창문을 열고 감사로 고백하며 믿음의 믿음 역사를 붙들자라는 거예요. 스펄전이 여러분 평생 우울증과 낙심된 마음으로 자기와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이요 평생을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근데 늘 현실과 감정은 어두워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 속에서도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감사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매는 그 감사의 힘으로 넉넉히 주의 사명을 아름답게 열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고백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감사를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 역사를 붙든다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도 재정도 계획도 없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가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감사기도를 드렸대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채우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감사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선포가 되어서 결국 그 선교 사역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그 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서 기도에 나를 안전하게 피하고 소망의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이 우리를 붙드시며 승리케 하시는 믿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여러분 모두가 다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의 풍성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보호하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약속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 염려보다 기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 선하심을 더욱 신뢰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잘 세워가며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